해두고 출발을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우선 다양한 칭의론을 소개할 수 있겠지만 이 장에서는 특별히 알미니안주의, 아르미니우스주의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반율법주의 그리고 요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신율법주의 또 이제 여기 또 문제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이퍼 칼빈주의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원으로부터 칭의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라고 하네요. 자, 이 칭의론들은 16세기부터 16세기면 거의 이제 종교개혁 때죠.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나서 그 후반부 그 1500년대 후반부부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다가 이제 19세기에 걸쳐 역사 가운데 왕왕 등장한 칭의론들이고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뽐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매우 매우 강력한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입니다. 이 야코비스 알미니우스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신학자였어요. 네덜란드시라 우리가 이제 화란이라고 하죠. 그 이제 중국 발음으로 하면 화란이고요. 그걸 이제 한글로 풀면 네덜란드인데 야코비스 알미니우스의 이름을 딴 칭의 개념이다. 그러니까 대표자인 거죠. 대표자. 대표자. 그쪽 신학계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코비스 알미니우스가요. 화란 사람이었고요. 자, 알미니우스의 사상은 후일에 알미니우스 주의로 불렸고 이즘 그 사상적 후예들은 학론파, 레몬스트란트라고 불렀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 혹은 그걸 따르는 팬들, 뭐 그 파당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학론파, 레몬스트란트라고 불렀던 거고요. 알미니우스주의의 파급력은 실로 대단했다. 이게 근데 왜 대단할까요? 결국에 이겁니다. 진리 있는 이야기냐, 일리 있는 이야기냐. 이 진리 있는 이야기는 성경에 있는 거고 일리 있는 이야기는 예를 들면 칼빈이 이야기한 우리의 종교의 씨앗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 종교의 씨앗은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를 추구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종교성, 종교심 이런 것들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기보단 일리 있는 이야기, 일리 있는 이야기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뭐 치성, 고행, 뭐 수도, 노력, 깨달음, 면벽, 수도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는가가 일리 있는 이야기고요. 진리 있는 이야기 같은 경우는 오직 예수죠.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 12절 하나님은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 외에 준 적이 없다라고 이제 딱 못 박아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알미니안주의의 파급력은 실로 대단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진리에 대한 이해가 많이 떨어졌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본주의가 되겠죠. 인본주의. 자, 왜냐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전통적 칼빈주의와 대비되는 가르침을 설파했다. 예를 들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그게 레몬스트런스죠. 그 형식으로 5가지 논제를 주장했는데 그것이 뭐냐? 자, 이제 지우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적 타락입니다. 토탈 디프레비티, 완전히 타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조건적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언컨디셔널 일렉션이 아니라 컨디셔널 일렉션이 되는 거죠. 보편적인 속죄입니다. 리밋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유니버셜리즘. 뭐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요. 가학력적 은총이라는 거는 내가 그 은혜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이제 개혁파 같은 경우는 effectual 혹은 effective calling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효력 있는 부르심. 우린 죽은 자인데 예를 들면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우리는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인데 이 사람들은 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장을 했고요. 우리는 이제 견인인데, perseverance of the saint인데 이 사람들은 구원의 탈락 가능성. 그러니까 요 5가지의 논지가 결국에는 이 칼빈이 16세기 때 가르쳤던 이 칼빈주의의 그 가르침들이랑 굉장히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칼빈주의의 가르침에 이의를 제기해서 5가지 논제를 주장했는데 첫 번째 부분적 타락,
그러니까 다 타락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조건적 선택. 뭔가 조건을 보고 선택한다. 우리는 이제 조건이라는 단어 안 쓰고 도구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믿음도, 믿음 도구, 디아, 바이, 스루 이렇게 보편적인 속죄, 유니버셜리즘 아니다. 우리 관점에서는 보편적인 속죄가 아니고 특수한 혹은 이제 제한된 속죄죠. 다 구원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가항적 은총. 항거가 가능한 은총이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구원의 탈락 가능성. 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알미니안주의의 신학 사상은 그 당시 유럽 전체 개혁교회의 신학 사상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으며 뭐가 옳은 거냐? 이렇게 그 반응으로 도르트 레흐트, 도르트 레흐트, 이제 풀네임이 도르트 레흐트고요. 이제 줄이면 도르트 회의에서 그 이 알미니우스를 정죄하고 알미니안주의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어떤 그런 회의의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순서는 딱 맞진 않지만 토탈 디프레비티, 언컨디셔널 일렉션, 리미티드 어톤먼트, 이레지브스터블 그레이스, 퍼저브런스 오브 더 세인트 이렇게 이 켈빈주의의 혹은 도르트 회의의 결정과 결론으로서 이렇게 전적 타락, 무조건적인 선택, 제한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디고 인내하게 함, 하나님의 성도를 견디고 인내하게 하심, 이제 이런 교리들이 도르트에서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칭의의 행위적 조건인 믿음, 우리는요 도구라 그랬죠. 믿음은 도구다, 혹은 선물이다. 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요. 알미니안주의 칭의론에서의 핵심은 이 믿음을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 믿음이라는 걸. 그러니까 얘네들은 내가 믿어서 이 조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알미니우스주의의 칭의론은 인간의 믿는 행위를 강조한다. 이게 조건이죠. 이 조건의 성취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본주의죠. 인간이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믿음의 행위는 인간의 자유선택의 능력에서 비롯된다. 그럼 이제 당연히 뭐로 연결되겠어요? 부분적인 타락. 부분적으로만 타락했기 때문에 자유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너희한테 있다라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알미니우스주의의 칭의로는 인간이 믿기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그 행위 때문에 조건이죠. 우리가 이렇게 된다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믿음은 칭의의 행위적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이제 공로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 로마 카톨릭 잠깐 살펴봤지만 로마 카톨릭의 문제가 뭐였죠? 공로 사상이었죠. 공로 사상. 공로 사상. 펠라기우스주의 혹은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뭐 정확하게는 세미를 붙여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얼핏 보면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개혁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칭의는 오직 믿음이라는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솔라 피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 보면 이거 아니 그럼 개혁파랑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빠졌죠. 하우투가 빠져.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죽은 자가. 이제 요런 그 논지가 빠진 거죠. 자, 그러나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 사이에는 미묘하고도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칭의의 사중 원인 개념이 알미니우스주의의 칼빈주의가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념의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이 사람이 지금 칭의의 사중 원인을 끌어들이고 있잖아요. 그 토마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개진 방법론이죠. 그래서 이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조직 신학이나 특별히 신학은 철학이 아닙니다. 요걸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이제 자유주의가 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 조직 신학이라는 것은 이 철학 개진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 설명을 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모든 조직 신학이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리차드 멀러나 이런 그 현 시대의 가장 탁월한 이 칼빈주의 신학자도 이 철학적 사유 능력 혹은 철학적 개진 능력이 없으면 신학은 못한다. 신학이라는 게 불가능하다. 여기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요. 바빙크 같은 사람들은 일반 계시를 무시하지 마라.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을 무시하지 마라. 일반 은총.
이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죠? 언어, 사유 능력, 뭐 이런 거죠. 인간 이런 거죠. 인간의 어떤 그런 그 이성, 합리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지 마라. 이 특별 계시는 이런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인간이 그동안 이 예를 들면 그 밀레토스의 탈레스부터 시작해서 이 고대 철학자들부터 현대 철학자들의 이 사유 방법론, 그 이성 그리고 합리 이런 모든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 특별 계시로 준 하나님의 계시를 좀 더 잘 이해해 왔기 때문에 이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일반 은총 같은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서 요것만 주장한다거나 이제 그럼 이렇게 되면 자유주의 신학적이 될 수 있겠죠. 또 이것만 그 주장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말이 안 통하는 수구 혹은 완전 꼴보수 신학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를 다 무시하지 마라. 요 두 가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박재현 박사님 같은 경우도 이 칭의를 설명해 나갈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의롭게 하셨다라는 그 법정적 개념인 이 칭의를 설명해 나갈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방법론을 쓰는 겁니다. 근데 방법론을 쓰는 거지 신학이 곧 철학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안 되겠죠. 다 도구예요, 다 도구. 자, 세상의 모든 일에는 다 원인이 있다. 만약 밖에 비가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비는 스스로 내릴 수가 없겠죠.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비가 내린다라는 결과가 도출된다. 신학자들도 복잡한 신학 개념을 다룰 때 기본적인 원인을 네 종류로 분석하는 신학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하곤 했는데 사실 이런 사중 원인론을 사용한 것의 원류, 그게 누구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다. 요 방법론. 음. 방법론. 물론 방법론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는 방법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헬라어로 하면 요게 스콜레입니다. 스콜레. 스콜레에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스쿨. 이제 또 이걸 지금 뭐 라틴어로 하면 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스콜라 신학이 있고 스콜라 철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콜레가 기본적으로 한가하다는 뜻인데, 요 한가한 사람들이 학문을 할 수 있는 거고, 요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신학,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혹은 성경에 대한 개념을 예를 들면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뭐 휘포스타시스라든지 호모우시아라든지 뭐 페리코레시스라든지 그 당시 헬라적인 개념들을 끌어다가 뭐 윤문이 뭐 이제 이런 그런 개념들을 끌어다가 하나님을 설명했죠. 예를 들면 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설명했던 것처럼 그때 그런 방법론을 빌린 것이 철학이다. 철학이다. 방법론을 빌린 거기 때문에 철학이 우위에 있는 게 아니라 철학이 도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철학이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 자유주의로 빠질 수가 있겠죠. 칸트나 이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니체나 칸트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저희는 개혁파는 그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자, 아무튼요.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철학 개진 방법론을 사용한 거고요. 그는 현상의 원인을 첫 번째 진료인, 두 번째 형상인, 세 번째 목적인, 네 번째 작용인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 이 신학자들도 각종 신학 개념을, 그렇죠? 요 신학 개념을 우리가 알아듣게 설명한 것이 스콜라 신학이에요. 근데 이제 요것도 난점이 있는 게 스콜라 신학에서 너무 알아듣게 한번 설명해 보자라고 이 어떤 선을 넘은 사람들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세 신학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예를 들면 이 외과 의사가 아주 수술을 해 나갈 때 정말 이 수술 도구를 아주 세밀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얘네가 지금 철학을 강조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개진하려고 하는 그 신학을 강조하는 거야?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아무튼 신학 개념을 철학 방법론으로 이제 만들어서 혹은 그 그릇에 담아서 이야기했다라는 거고요. 자, 다시요. 신학자들도 각종 신학 개념을 사중 원인으로 설명을 한다. 예를 들어 신자의 구원을 설명할 때 유효적 원인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나 즐거움이고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쓰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의 구원을 설명할 때 유효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자, 두 번째. 형상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형상. 그다음에 도구적인 원인은 복음이고, 마지막으로 목적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 여기서 제가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지나갈게요. 우리가 신학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걸 독솔로지라고 합니다. 요런 이제 개념들 잘 알아두시면 좋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하면 하냐면 송영이라고 해요. 신학을 왜 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럼 하나님 신학을 해 나가면 그 신학의 목적은 뭐냐? 그 자체도 송영이고, 신학 안에 담겨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구원인데, 이 구원도 송영을 위해서라는 거죠. 송영을 위해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분명히 알고 계시면 요런 지금도 요런 그릇에다 담아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 혹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그런 신학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 그릇이고요. 자, 이런 원인론을 칭의에 적용시켜 봅시다.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인 앤서니 버지스는 그의 책 참된 칭의 교리에서 칭의를 다음과 같이 사중 원인으로 설명합니다. 또 철학을 사용하고 있죠. 철학을 사용한다는 게 신학은 철학이다가 아닙니다. 요거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한다고요? 시녀다. 시녀로서의 철학이다. 만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럼 신학은 만학의 공주다. 이제 이런 개념들이 이런 데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거스틴 여러분 아시죠? 어거스틴이라고 하면 이 개혁파의 뭐 거의 그 개혁파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 은혜의 교리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 교부죠,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그 철학에서도 이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일반 철학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철학자입니다. 어.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철학자들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쨌든 이 어거스틴도 그러면 철학 개진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거죠. 방법론을 사용한 거지 철학과 신학을 혼합했다거나 아니면 등치시켰다거나 아니면 철학을 높게 사용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어떻게 했다고요? 시녀다. 그럼 뭐가 공주라고요? 그 신학이 만학의 공주고, 만학은 신학의 시녀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카톨릭 신학자 중에 최고봉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 개혁파 혹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최고봉이죠. 이 지성의 프로테스탄트의 지성의 최고봉은 어거스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제 평가가 아니고요. 그 로마 카톨릭의 최고의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제 이렇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아무튼요. 앤서니 버지스, 우선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인 앤서니 버지스는 그의 책 참된 칭의 교리에서 칭의를 다음과 같이 사중 원인으로 설명한다. 뭘 사용한다고요? 철학을 사용한다. 철학이 뭐라고요? 시녀다. 요 철학을 높이려고 그 시도하는 순간 우리는 역한 냄새를 맡게 되죠. 아, 저 사람 지금 철학을 높이려고 그러는구나. 우리는 지금 철학을 일반 은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저걸 지금 활용하는 것뿐인데, 우리는 신학, 보편 신학, 그리고 성경이 중요한 사람들인데, 저거 또 지금 살짝 물 타가지고 지금 철학을 높이려고 하구나. 거기서 우리는 역한 향기를 맡게 되죠. 자, 그거를 이제 이 칼빈 같은 사람들은 소피스트, 궤변론자라고 하는 거죠. 궤변론자. 우리 형님이 이제 계속해서 그 기독교 강요를 낭독하거나 이제 이럴 때 궤변론자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 대부분이 다 철학자들입니다. 대부분이 칼빈이 이야기하는. 아무튼요. 자, 칭의 유효적 원인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형상적 공로적 원인은 그리스도의 의와 그의 능동적 수동적 순종이고요. 도구적 원인은 믿음이고요.
목적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설명은 개혁주의 진영 안에서 보편적으로 가르쳐진 칭의의 사중 원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칭의의 사중 원인에 대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생각은 사뭇 다르다. 가장 큰 차이점은 도구적 원인에 대한 것이다. 자, 이제 한번 살펴보죠. 개혁 신학에서 믿음의 역할은 요게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스콜라 철학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철학을 도입해서 신학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걸 스콜라 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신학 파트에서는 스콜라 신학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뭉뚱그려진 그 유럽의 시대를 그냥 스콜라 시대라고 하는 거고, 이제 그렇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자체는 어떤 능력이나 힘이나 공로가 없다. 믿음은 공로적 원인인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유익을 인지하고 믿는 뭐요? 도구로서의 역할을 한다. 도구로서의 역할. 그렇죠? 자, 다시요. 요게 이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 자체는 어떤 능력, 힘, 공로가 아예 없어요. 믿음은 공로적 원인인 그리스도가의 의가 전가되는 유익을 인지하고 믿는 뭐라고요? 조건이 아니라 도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칭의의 전적인 공로는 우리가 믿는 어떤 행위나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냐?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야 이분한테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송합니다. 당신 홀로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믿으면 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지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영광 같이 받읍시다.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대 인간에겐 공로를 돌리지 않는 신학이 개혁파 신학이에요. 근데 지금도 개혁파 신학을 한다라고 하면서 요걸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예를 들면 뭐 박재현 교수님은 아니지만 우리 한번 균형을 맞춰 봅시다. 아주 잘못된 거죠. 아주 잘못된 어떻게 균형을 맞춥니까?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균형을 맞춥니까, 우리가? 균형 맞추면 안 된다니까요. 올바로 이해하자. 자, 우리에겐 아무런 공로가 없다. 음, 이거 우리 분명히 하고 가자. 탈탈 털어봐도 1도 공로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개혁파거든요. 근데 지금 개혁파가 많이 타락했고 많이 변색됐어요. 많이 부패했습니다. 지금 개혁파가. 뭐 무슨 가끔 뭐 하나님 100% 인간 100%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아닙니다. 하나님 100%고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제서야 인간이 살아서 손발을 움직이면서 소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죽은 자였습니다. 인간은. 이 단 0.00001%라도 이 인간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는 신학이 개혁 신학이에요. 음, 절대로. 그러니까 그런 헛소리들을 가끔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사랑하는 이런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뭐라도 해야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내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나 구원에서 탈락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이 아예 공로 없음. 인간의 단 0.0001%도 공로 없음이 개혁신학입니다. 요거 놓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뺏는 행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입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므로 칭의의 전적인 공로는 우리 주 예수님한테밖에 없다. 그러면 이 사실을 분명히 확증하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 절절하게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저한테는 공로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할 테니까 예수님 저의 의가 돼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입니까, 여러분? 자, 그다음에 우리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 칭의는 우리 믿음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면 알미니안주의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싸구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미니안주의를 지지할 수가 있어요? 자,
칭의 우리 믿음 때문에 혹은 덕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역한 냄새가 나야 돼요, 여기서. 인간을 높이려고 하는. 어. 자, 칭의는 우리 믿음 때문에 혹은 덕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조건 아니다. 어떻게 우리가 인간이 조건을 성취할 수 있냐? 도구를 통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근거할 때만 그러니까 그거를 전가받을 때만 imputation of righteousness 그의 의를 전가받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부모로서의 의, 남편으로서의 왕으로서의 의, 목자로서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만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복음 요거 놓치면 우리 이런 분들이 생긴다니까요. 어떡하지? 내가 뭐라도 해야 자,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잘못 배운 거예요. 교회에서. 음. 그러니까 이제 복음에 자꾸 군더더기가 생기는 겁니다. 군더더기. 군더더기. 이 십자가에다가 이 세상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창조주시오 구원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제2위격인 하나님이 피를 흘리셔서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성부와 삼위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그 피를 바치셨는데 뭐가 더 부족할까요? 거기다 뭘 더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더러워져요. 우리가 뭐라도 할까요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공로, 그 복음은 더러워집니다. 이걸 분명히 할 때만 이걸 분명히 하고 내가 그걸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받아들이는 상태가 돼야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 예배합니다가 나오지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온다니까. 그렇게 되면 자, 그래서 그것만을 강력하게 설파하는 신학이 바로 개혁 신학이다. 자, 다시요. 칭의는 우리 믿음 때문에 이게 알미니안주의입니다. 혹은 덕분에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근거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인본주의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을 도구적 원인으로 이해하지 않고 공로적 원인으로 이해하는 거죠. 자, 오히려 믿음을 형상 혹은 공로적 원인으로 이해를 한다.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적 칭의에서 믿는 행위는 뭐가 된대요? 조건. 아까 뭐라고요? 도구. 요 구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을 조건으로 둘 것이냐, 아니면 믿음을 도구로 둘 것이냐, 선물로 둘 것이냐, 혹은 자연스럽게 칭의의 공로가 될 수 있다. 내가 믿는 그 행위로 인해 칭의되었다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행위로 인해 안 됩니다. 역해요. 단 0.01%라도 우리 인간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는 위대한 개혁신학. 근데 왜 자꾸 이게 타락하고 부패하고 점점 어, 퇴색되는 거죠. 희석되고 복음이 자꾸 뭔가를 더하고 여기서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은총과 어떤 그런 영광을 빼거나 더하고 자, 인간의 역할과 행동이 칭의의 방정식에서 사뭇 중요해지죠. 자, 이렇게 하면 여기에 인간의 행위가 누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날아가 버리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 날아가 버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잘했으니까 야 나는 잘한 성도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절 찬양해야죠.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니 내가 했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절 찬양해야죠.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뺏기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복음은 없습니다. 이런 복음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알미니안주의를 깊이 연구한 키스 스탱글린과 토머스 맥콜이라는 이 사람들은 알미니우스주의에서 믿음은 칭의의 뭐라고요? 조건이다. 이 조건이란 단어가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도구라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구라는 개념. 아니야. 쟤네들은 지금 조건이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 지금 이 믿음이 우리가 채워야 될 혹은 완수해야 될 어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철저하게 그것이 아니라 믿음은 도구다. 혹은 더 좋은 표현이 있죠. 성경적인 표현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 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요. 이렇게 돼 가지고 인간의 그런 믿는 행위인 믿음이 조건으로 성취된다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찬양, 찬송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음. 날아가 버린다니까요. 음. 자, 그렇고요. 알미니안주의가 믿음을 도구적 원인으로 이해하지 않고 형상적, 공로적 원인으로 이해한 것에 대해 그 당시 많은 비판이 있었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에 칭의에서 그리스도의 역할과 공로는 어,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인간이 믿는 행위의 역할과 공로는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절은 칭의 때 믿음이 하는 바른 도구나 수단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디아, 이게 헬라어로 하면 디아라는 전치사 혹은 바이 혹은 스루 이런 개념을 써서 이제 이런 영미권에 있는 신학자들도 바이나 스루를 쓰죠. 실제 이들이 쓰고 있는 그 원문을 보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효력 있게 부르신 자들 또한 값없이 의롭게 하시되 이게 복음이죠. 복음, 기쁜 소식, 가스펠, 굿 뉴스. 그들 속에 의를 불어 넣으심을 통해서가 아니고 이게 지금 뭘 지적을 하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injected righteousness 의의 주입이죠. 의의 주입. 의의 주입을 주장한 교단이라고 할지 뭐 전 이단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로마 카톨릭입니다. 자, 그들 속에 의를 부어 넣으심을 통해서가 아니고 injected 그러니까 주사를 한 거죠. 의의 주입.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저들의 죄를 용서할 자다 그러죠. 여호수아에서 온 그들 자신을 의롭게 여기시고 로기조마이 받아들이심을 통해서이며 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한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이분 때문에. 그럼 공로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구도가 명명백백하게 지금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걱정하는 거예요. 아, 나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 걱정을 왜 하겠어요? 예를 들면 요즘 안 오셔서 너무 보고 싶은데 누구처럼 야동을 한 편 본다거나 아, 나 그럼 구원에서 떨어지나 봐. 교회도 안 가고 있잖아요. 가셔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이런 그 복음 메시지를 들어가지고 그런 뭐 인간의 어떤 그런 아주 저열하고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가 분명히 있지만 이 죄를 가리고도 그러니까 아니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덮고도 가리고도 충분히 넘치도록 남을 수 있는 그분의 보혈의 피해, 은총 그거를 의지해서 하나님 제가 아직 이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니 대박이네요. 대박. 그러면 그런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찬양을 하겠죠. 찬양, 찬송, 예배. 아니 그게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할 수 있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게 안 된 사람이. 자, 그들 안에 이루어진 혹은 그들에 의해 행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이게 유일한 공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나 절대 안 되죠. 절대 개혁파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개혁파가 너무 타락했어요. 지금. 자, 그다음에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른 어떤 복음적 순종을 그들의 의로 그들에게 전가시킴을 통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할 때 이것도 성령이 하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의 순종과 만족을 그들에게 전가시킴을 통해서인데 그 믿음도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에베소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2장 8절 9절 이거 오늘 우리 한번 외우고 가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외워버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주포알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즉시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즉시 하나님의 영광은 퇴색되게 되죠. 이런 개혁 신학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 좋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죠, 오늘. 자, 그 다음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1장 1절에서 칭의 때 믿음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르치는 것과 다릅니다. 칭의는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즉, 믿는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의, 요게 공로예요. 하나님 앞에서 유일한 공로. 근데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통로로서 가능하다고 가르치기 때문이다. 또한 그 믿음은 어떤 공로도 없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자, 근데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죠, 지금? 자, 보시죠. 알미니안주의는 칭의나 구원에서 인간의 공로적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인 협력설, 이거 단어 재밌죠? 헬라어에서 온 건데 시너기즘. 이 시너기즘에서 뭐가 나왔겠어요? 시너지 효과. 그럼 시너지 효과가 뭐겠어요? 하나님과 인간이 결국 코퍼레이션, 그쵸?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얘기거든요. 아, 이거 받아들일 수 없죠. 시너지 효과 이런 우리 이제 이런 시너지 이펙트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신인 협력설이 하나님과 인간이 코퍼레이션 협력해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보자. 구원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역하죠. 음, 역하죠. 자, 알미니안주의는 칭의나 구원에서 인간의 공로적 역할을 강조하기 때문에 신인 협력설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됩니다. 신인 협력설 협동설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자유, 선택, 의지, 능력과 요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협력하여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는 시너지 효과가 난다. 하나님과 인간이 둘이 같이 노력할 때. 아, 이거 일리 있죠. 일리 있지만 진리는 아니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죠. 자, 알미니안주의적 신인 협력설을 주창하기 위해 얘네가 만들어낸, 그러니까 얘네들도 스콜라 그 철학과 신학을 들어 썼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간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중간 지식이라는 것이. 자, 중간 지식은 매우 유용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개념이지 개혁 신학의 개념은 아니에요. 한번 볼게요.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지식은 본래 예수의 신학자들, 이건 이제 로마 카톨릭 색깔이 묻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수회라는 거는 뭐 예수회니까 좋은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로마 카톨릭 색깔이 묻어 있는 신학자였던 페드로 데 폰세카와 루이스 데 몰리나에 의해 발전된 개념이다. 알미니우스도 중간 지식 개념을 차용하여 자신의 구원론을 전개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로마 카톨릭, 제가 MPP의 EP 샌더스나 제임스 던이나 엔티라이트나 다 뭐라 그랬죠? 성공의 신학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다 뭐냐면요. 뭐가 묻어 있냐면 다 로마 카톨릭이 묻어 있는 거예요. 다 로마 카톨릭이. 이런 신학적인 개념들을 찾아보고 막 이러면 로마 카톨릭이 묻어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바벨론 종교죠. 아주 그 근원을 찾아 올라가면. 자, 그렇다면 중간 지식이란 무엇일까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지식은 이것도 스콜라입니다. 크게 자연적 지식 혹은 필연적 지식과 자유 지식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다. 설명을 하기 위한 신학, 스콜라 신학. 자연적 지식이란 하나님이 스스로의 본성에 의해 자신뿐 아니라 일어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다 아는 것. 그에 반해 자유지식이란 하나님의 의지에 근거한 지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하나님의 의지 안에서 실체화된다라는 지식. 그런데 뭐 요것도 다 스콜라니까 그렇게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예수의 신학자들이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지식 외에 또 다른 지식을 하나 추가를 하는데 이 지식은 의도적으로 자연적, 필연적 지식과 자유지식 그 사이에 위치를 하며 미래의 우연성에 대해 설명하려고 하는 개념입니다. 왜 우연을 이야기하죠? 그 의도를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죠. 자, 중간 지식을
구원론에 적용해서 이해를 해보면요. 구원에 대한 전통적 시각에서 하나님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의 선한 의지와 자유지식에 의해 영원 전부터 주권적으로 선택을 하신다. 이때 이제 뭐 전택설이니 후택설이니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지만 중간지식 개념에서의 구원은 인간의 선택 행위를 포함한다. 그래서 인간이 은혜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거부하느냐라는 조건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행된다. 그럼 누구한테 주도권이 있는 거죠? 믿을지 말지 선택하는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미리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이 어떻게 연결될까요? 예지 예정으로 연결되는 거죠. 알미니안주의 예지 예정. 예지. 미리 봤더니 얘가 믿을지 안 믿을지를 보고 선택을 하거나 유기를 하거나 하겠다 이제 그런 개념입니다. 자, 중간 지식 개념에서는 인간이 선택을 할지 말지의 여부가 하나님의 지식 바깥에 있는 우연적 사건, 혹은 하나님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잘 모르는 사건. 자, 하나님의 지식 바깥 영역에 있는 미래의 우연적 사건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참람하죠. 참남하죠. 옴니사이언스, 전지라는 개념을 다 박살내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하다.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개념을 박살내 버리는 거죠. 결국 중간 지식을 차용한 구원론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선택에 의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미래의 우연적 사건들의 기초에 한 조건적인 구원론이 되고, 이때의 방점은 누구한테 있어요? 인간에게 있죠. 하나님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중간 지식 개념은 구원의 방정식에서 인간이 구원에 대해 자유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뭐예요? 결론이 인간 중심적 구원 지식론이다. 개혁 신학은 중간 지식 개념을 당연히 반대하죠. 일단 하나님의 전지라는 속성과 성품을 깨뜨리잖아요. 하나님의 자연적 그리고 필연적 지식이나 자유지식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는 포괄적 지식이기 때문에, 더 나가면 뭐죠? 그 모든 것도 decree in eternity, 작정했다라는 거죠. 자유롭게 하나님이 다 작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한 발 양보해서라도 이 개념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는 우연성에 근거한 그 어떤 형태의 중간 지식 개념을 위한 자리도 없다고 못 박았다. 왜?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었던 투레틴, 아주 훌륭한 혹은 탁월한 신학자입니다. 프란시스 투레틴, 그리고 윌리엄 트위스, 이런 사람들은 중간 지식 개념이 하나님의 속성인 전지, 옴니사이언스, 모든 것을 요것을 무너뜨리고 구원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이론이라고 비판했다. 날아가 버린다.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들이. 자, 인간의 역할 강조, 하나님의 주권 약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은 인간의 역할을 강조한 나머지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실수를 했다. 믿는 행위를 칭의의 조건으로 여김으로써, 조건 나오죠? 조건이라는 단어를 살짝 사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조건이 아니라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여김으로써 인간이 믿는 행위에 칭의의 공로를 부여하는 결과를 낳았다. 공로. 자, 믿음을 칭의의 도구적 원인으로 이해하지 않고 형상적, 공로적 원인으로 이해한 결과, 형상 빼버린다, 이게 이제 익숙하다 하더라도 공로,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는 약화된다. 중간 지식 개념을 차용하여 인간의 자유 선택의 구원의 결과를 맡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원론적 주권이 심각하게 약화된다. 결국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에서 균형 잡기에 실패한 칭의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에서 약화되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높이기 위한 신학적 바람이 일어나는데, 이 신학적 바람은 다음에 구체적으로 살펴볼 반율법주의, 그러니까 율법주의를 반대하는 거죠. 안티. 자, 이 부분까지 한번 볼게요. 이 부분까지. 반율법주의 칭의론.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노미안. 자, 기본적으로 반알미니안주의자들이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칭의에서 인간의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지 공로의 형식으로 참여되는 것을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그러므로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은 반드시 배격해야 할 신학사상이었다.
이미 살펴본 대로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로는 인간의 믿는 행위가 칭의의 방정 시간에서 공로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자, 안티노미아니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율법을 율법 폐기론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반율법주의가요. 여러 신학적 관점에서 이런 용어들을 해석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칭의론의 관점에서 이런 용어들을 해석을 하면요. 자, 죄인이 의롭다 칭함을 받기 위해 인간의 어떤 행동도 필요 없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행동이란 그 어떤 형태의 믿는 행동, 율법을 행함, 인간의 노력 등도 포함됩니다. 물론 이것이 공로가 되면 안 돼요. 그건 더 이상 개혁신학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믿는 행동, 율법을 행함,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이 공로로 주어지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결과죠. 열매죠, 열매. 어, 열매 혹은 결과. 자, 반율법주의자들에게 칭의는 인간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형태의 무상 선물이었다. free. 자, 그러므로 반율법주의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free justification, 무상 칭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반율법주의의 원류. 반율법주의는 1630년부터 1640년대에 영국에서 크게 유행을 했는데요. 학자들은 반율법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원류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는데 그 고민의 결과 세 가지 정도의 의견으로 수렴된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일부 학자들은 반율법주의의 사상적 원류를 초대교회 각종 신비주의나 중세의 미신적 사상들 혹은 16, 17세기 각종 분파 사상들에 찾으려고 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자, 둘째. 보즈먼 같은 경우에는 반율법주의의 원류를 반청교도주의라고 본다. 요 청교도주의가 굉장히 타이트했다라 그랬잖아요. 타이트했다라고. 그래서 요 반청교도주의, 요 타이트했던 청교도들을 반대하면서 반율법주의가 생긴 게 아니냐라고 보즈먼이라는 사람이 봤다라는 거죠. 제가 가끔 청교도가 생긴 그런 배경이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그 타이트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반대하다가 반율법주의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보즈먼이. 즉 청교도주의가 성경에 근거한 이거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도 많아요. 성경에 근거한 매우 높은 수준의 삶과 행함을 요구했기 때문에 청교도주의를 일종의 율법주의로 인식을 해서 그것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 그것을 경계한 사람들에 의해 반율법주의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보즈먼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요. 자, 세 번째. 데이비드 코모는 반율법주의를 극단적 칼빈주의, 익스트림 칼비니즘, 익스트림리 칼비니스트, 뭐 이런 사람들. 자, 데이비드 코모에 의하면 반율법주의는 칼빈주의와 많은 부분에서 신학적 연속성을 가지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을 드높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지나치게 드높인 나머지 인간의 역할이라든지 책임을 일정 부분 경시한다. 그러면 이 일정 부분을 어떻게 따질 수 있습니까? 퍼센테이지를. 요거 애매합니다, 여러분. 요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0.0001%도 이거 이제 그 무한대로 그 수렴할 수 있는데 0.00001%도 우리한테 공로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런 이야기를 꺼내들면서 마치 인간에게 조금이라도 공로가 있거나 뭐 균형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도 해야 할 그러니까 인간 자체적으로 혹은 인간 스스로 해야 할 어떤 일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자, 그건 개혁파가 아니에요. 그거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개혁파는. 자, 아무튼요. 이런 의견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반율법주의의 원류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극단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익스트림 혹은 하이퍼. 자, 반율법주의의 성격이요. 반율법주의는 비록 뭐뭐주의라는 전미사로 표현되기는 하지만 어떤 특정한 형태의 교단이나 종교 그룹이 일치된 교리적 논제를 가지고 잘 짜인 조직과 구성 아래서 펼친 정밀한 신학적 운동이 아니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반율법주의라고 하지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넓습니다. 이 반율법주의라고 하면. 그러니까 반율법주의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교단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있겠지. 그것이 아니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 이제 요거 전제를 하고 지나가야 되고요. 자, 오히려 17세기 영국의 반율법주의는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다양한 신학적 성향들이었다. 요 그러므로 코모는 반율법주의자들을 단순화하여 보는 것 대신에 전가적 그리고 내재적 혹은 완전주의적이라는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 다양한 스펙트럼을 설명하려고 한다. 첫 번째 전가적, 두 번째 내재적, 세 번째 완전주의적. 예를 들면 칭의된 자는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다는 것을 설명할 때 전가적 반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으므로 더 이상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이지 실제적 문자적으로 아예 죄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는 반면 내재적 혹은 완전주의적 반율법자들은 칭의된 자에게 실제적 그리고 문자적으로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다. 이처럼 반율법주의 안에도 신학 사상의 정도, 디그리가 존재를 했으며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면 루터의 그런 말이 생각나죠. 우리는 두 상태다. 죄인이면서 의인. 요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지금 제가 이 교수님 그 페이스북을 언젠가 보니까 이제 그 라틴어 어구를 그 소개 글에다 써놨더라고요. 나는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제 이렇게. 자, 존 이튼의 칭의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율법주의자 중 하나였던 존 이튼은 한번 살펴보면요. 이튼의 칭의론에서는 우리는 반율법주의적 칭의론의 핵심 요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이 뭐냐? 이튼의 칭의론은 그가 죽은 뒤인 1642년에 출판된 그의 책 무상칭의의 달콤함에서 잘 드러나는데 이튼의 반율법주의적 칭의론을 신학적 원인, 내용, 결과로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자, 첫 번째. 원인이죠. 이 이튼이 무상칭의의 달콤함을 쓴 이유, 원인은 칭의의 방정식에서 모든 형태의 인간의 이성, 감정, 노력, 심지어는 믿음의 역할까지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니까 좋게 포장을 하면 오직 공로는 하나님에게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모든 형태의 인간의 이성, 감정, 노력, 심지어 믿음의 역할까지. 요건 조금 애매하죠. 왜냐하면 수단으로서 존재하고 결국 수단으로서 우리한테 혹은 선물로서 우리한테 믿음이 주어졌을 때 그 믿음이 역사를 한다거나 실제 우리가 신앙하고 신뢰하고 사는 삶 이 모든 것까지 다 싸그리 깡그리 무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자, 이트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여기까지 맞죠. 오로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하다라고 가르쳤다. 맞죠? 이튼에게 칭의는 오로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맞죠? 이튼은 칭의가 반드시 무상칭의로 이해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다. 이튼의 무상칭의론을 전개한 이유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자, 잘 보세요. 칭의를 위한 인간의 내적 준비가 필요함. 자, 그 다음에 개혁신학의 가르침. 믿음은 도구적 원인. 도구라고 했죠? 선물이라고 했죠. 개혁파는. 그리고 알미니안주의의 가르침, 인간의 믿는 행위를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그리고 레폼드 개혁파, 그리고 알미니안주의까지 다 전체를 비판하기 위함이었다. 자, 두 번째요. 근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틀린 얘기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반로마 카톨릭, 반개혁신학, 반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을 펼치기 위해 이트는 결혼식 예복 은유를 사용한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때 우리는 거룩한 결혼식 예복을 입게 되고 이 결혼식 예복을 입는 자의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된다. 완전히 깨끗한 결혼식 예복을 입는 행위는 하나님의 눈에서 완전히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튼에게 믿음의 역할은 무엇일까? 믿음은 결혼식 예복을 입는 것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까요? 그렇습니다. 이튼에게 결혼식 예복을 입는 것, 즉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 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과 믿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믿음이 하는 역할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 결혼식 예복을 입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뿐입니다. 요것도 신학자들이 철학적 방법을 써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뭐가 틀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특별히 이튼의 죄에 대한 이해는 개혁신학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다. 왜죠? 이튼은 하나님이 결혼식 예복을 입는 자에게 더 이상 죄를 찾지 않으신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음. 이트는 하나님이 결혼식 예복을 입는 자들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다 던져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그들에게서 아무런 죄의 흔적이나 부산물을 찾지 않으신다라고 강조를 한다. 그러면 구원파도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지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파가 될 수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구원받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회개를 할 필요도 없고 거룩한 삶을 살 필요도 없고 성화를 이룰 필요도 없고 이런 본질적인 그런 개념들이 다 깡그리 무시되잖아요. 아무튼요. 이와 반대로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 자, 개혁주의 신학자, 개혁주의 청교도 신학자 이런 데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는 선 지식을 긁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아무튼요. 토마스 베이크웰은 하나님이 칭의된 자의 죄를 회심 전후 다 보신다라고 주장을 한다. 요 후가 중요한 거죠. 이 사람한테는. 요 토마스 베이크웰한테 후도 중요한 거죠.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칭의된 자의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죄 용서를 위해 매일 드리는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이해돼. 근데 이것도 논점이 있어요. 과연 존 이튼을 반대하는 이 교수님이나 우리들 중에 누구나 매일 기도를 하나요? 솔직해야 돼요. 그리고 자, 매일 기도한다라고 합시다. 그럼 매일 기도를 하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고하나요? 다 회개하고? 그것까지 다 안 된다라는 것이 사실은 토탈 디피에비티에 담겨 있는 인간의 부패성이죠. 모든 영역, 모든 디멘션에 우리의 부패와 타락이 전제되어 있다. 그래서 가끔은 이트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칭의된 자의 죄는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으므로 죄 용서를 위해 매일 드리는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을 수도 있다는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요거는 예를 들면 상대방을 아주 나쁜 놈, 나쁜 자로 비판하기 위한 워딩이지 이렇게 누군가가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이쪽 사람들은 죄 용서를 위해 매일 기도를 하나 보다. 매일 회개하나 보다. 되게 거룩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순진한 거예요.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튼요. 이에 대해 청교도 개혁신학자 버지스는 그래서 가끔 이 신학이라는 게 결국은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결국 옳은 누가 옳고 그른가를 따지는 철학 게임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자, 이에 대해 청교도 개혁신학자 버지스 그러니까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말을 잘하냐 이런 얘기 아니냐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개혁신학자 버지스는 죄 용서를 위해 매일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버지스는 요 이야기를 했으므로 매일 할까요? 매일 했을까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을 받았을까요? 그건 모르는 거죠. 했을 수도 있지만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순진하게 개혁파, 청교도는 이렇게 했겠구나라고 전제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럴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자, 그다음에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새로운 죄를 지음으로 반드시 매일 그 새로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해야 된다. 이거 굉장한 명분과 당위죠.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하지 말라는 것과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명제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요. 이트는 이런 죄와 칭의 개념에 대한 이해는 신학적으로 부정적 결과를 초래했다.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인해 무상으로 결혼식 예복을 입은 자는 완전히 의롭게 누가 입혀줬나요? 완전히 의롭게 되어 더 이상 죄가 없다라는 가르침은 자연스럽게 칭의에서 인간의 역할이나 책임 혹은 성화에 대한 요구를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 약화시키니까 끌어올려야 되나요? 지금 균형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칭의 자체에 누가 주권과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나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이걸 지금 뭐 이튼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청교도 신학자 누가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칭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가 더 중요합니다. 자, 마치 한번 칭의된 자는 막 살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방종과 무책임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마치 요거는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이튼이 말을 안 했는데
이트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이 사람의 해석이죠. 한 번 치기 된 자는 막 살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방종과 무책임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이튼을 다시 불러다가 너 이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냐라고 하면 이튼은 뭐라고 할까요? 아니오라고 하겠죠. 아니오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 형님도 가끔 이 방에서 그런 그 글을 많이 올리시는데 토론을 할 때 상대방을 죽일 듯이 달려들면 안 된다. 음. 죽일 듯이 달려들고 상대방은 마치 나쁜 놈이고 우리만 아주 순결하고 순백하며 매일 회개하고 뭐 더 이상의 실수도 없고 우리만 옳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대화 자체가 안 되겠죠. 아니 우리도 다 죄 많고 부족하고 끔찍한 죄인들인데요. 그러면 자 죄인 vs 죄인이 토론한다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A가 옳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보자라고요. 그럼 이 옳은 이야기를 하게 해주는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은혜 받아서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A가 야, 이 비등신아 혹은 바보야. 너는 이것도 모르냐라고 접근하는 것이 맞는 행동인가요? 아니겠죠. 아니겠죠. 음. 우리 절대로 그런 식으로 토론하거나 논쟁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튼도. 아, 이거 이런 논법 너무 안 좋지 않아요? 근데 마치라는 건 뭐예요?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냐는 뜻이죠.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말해놓고서 물론 이튼도. 아유, 나 너무 비판하나? 성화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칭의된 이후의 삶 속에서 죄를 찾을 수 없다라는 가르침은 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근본적으로 묘한 신학적 긴장을 이루게 된다. 자,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하십시오. 잘 정리하시고, 음, 우리가 토론을 하거나 뭐 하려고 할 때도 죽일 듯이 달려들면 안 된다. 어, 지금 누가 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냐? 그럼 은혜 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토론을 임해야 되겠죠. 어. 마치라는 것과 저는 물론이라는 요 단어는 이 개혁신학의 큰 실수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틀의 무상층에서 가장 약화되는 것은 믿음의 역할이다. 사람이 믿음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결혼 예복을 입는 순간 완전히 이롭게 되기 때문에 틀린가요? 전 틀린 걸 찾지 못하겠습니다. 종교개혁적 칭의의 원리인 오직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원리는 무시된다. 또 무시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을 누가 더 지금 잘하고 있어 이제 이런 싸움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 뭐라고 할까요? 너무 치열하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어. 요즘 같은 감성 시대에 어. 전 감성 시대를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접근하면 사람들이 마음을 닫아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요. 칭의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극단적으로 드높인 결과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경시되고 무시된 것이 바로 이 튼의 반율법주의적 칭의론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할 수 있겠다. 자, 만약에 이 튼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는지 그리고 뭐라고 변명을 할지 들어보기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 정도 드리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금만 더 할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역할이 약화되었다. 인간의 역할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약화시킨 알미니안주의의 칭의론과 대적하기 위해 반율법주의자들은 알미니안주의자들과 반대로 인간의 역할을 약화시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칭의론을 전개했다. 그들은 그들의 동기 자체는 칭찬받을 수 있겠지만, 자, 이것도요. 반율법주의는 지나치게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칭의에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이 경시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걸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신약 시대, 새언약 시대죠. 새언약 시대는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통해서 봤지만 핵심이 성령의 내주입니다. 내주, 성령의 내주. 성령의 내주하면 어떻게 된다 그러죠? 너희의 그 강팍한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서 새 영, 새 영, 새 마음을 줘서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하리니입니다. 지키게 하리니. 그러면
새 영이 오시고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키게 되죠. 이 하나님의 영속적이고 영구적인 뜻이 뭐죠? 율법이죠. 이 율법 안에 담겨 있는 도덕법, 뭐 윤리법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러면 새 언약, 이 신약을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사람이라고 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고 해서 당연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율법의 도덕법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반율법주의자들이 틀린 겁니다. 얘네들은 요런 얘기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 때 영속적인 퍼머넌트하고 에버레스팅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이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한테 맺히게 된다. 맺혀서 결국엔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성화를 이루어 간다라는 이야기를 무시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도 있죠. 반율법주의자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율법주의자가 아니고요. 이런 개념에서. 대신에 이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신약을 사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의 방식, 이런 이야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렇게 기울어진, 어, 알미니안주의자와는 반대 방향으로 추가 기울어졌다. 이렇게 기울어진 추의 균형을 돌려놓기 위해 또 다른 신학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건 다음에 살펴볼, 네오, 노미니아니즘, 새로운 율법주의란 뜻이죠.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배운 내용에 대해서도 잘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또 강의 마치고 질문이 있으면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